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1절 말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그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에게 발생하는 많은 일들을 바라보니 참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죠. 무엇보다도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함께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 함께하심이 드러날 수밖에 없지요. 특히 다윗에게는 지혜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본래 있는 지혜보다도 더 뛰어난 것이고 또 거룩한 것이고, 본래 지혜라는 것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어떤 행할 때에 정말 합당하게 행하는, 누가 봐도 정말 잘했다, 누가 봐도 참 잘하는구나, 참 슬기롭게 하는구나, 참 공평하게 하는구나, 참 의롭게 행하는구나, 올바로 행하는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지혜롭게 행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다윗이 왕 앞에 출입하면서 또는 백성들 앞에 출입하면서 그가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군대 중간 정도 지휘관이 됐겠죠. 그러나 나중에는 천부장이 되었다 그랬어요. 천부장이라 하면 1000명의 군사를 이끌어가는 군대 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전장에도 보면 사울 왕에게 상비군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통 때는 이제 백성들이 흩어져 자기 집에 돌아가서 농사일을 하잖아요. 그러나 특별히 항상 군인으로서 이렇게 왕 주위에 함께 있는 사람들을 숫자를 3000명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세 대로 나누어서 이렇게 활동하게 되겠죠. 천부장이라 하면 그 중에 3분의 1의 군대를 상비군을 거느리는 것이니까 꽤 이제 군인들 중에 힘이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행하면서 이제 블레셋과 전쟁에서 항상 그가 앞서 나가서 항상 블레셋을 향하여 점점 더 다윗이 이기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 부하들을 이끌고 전장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지혜로웠다, 이런 얘기죠. 사울과 비교해 보면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후로 그가 전장에서 행한 모든 그 전략들, 또 그 부하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들, 그런 것들을 보면 참
지혜롭지 못해요, 그죠? 싸우는 사람에게 음식을 먹지 말라는 둥,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참 지혜롭지 못해서 이 부하들에게도 존경을 받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군대의 지휘자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일에 있어서 적을 만들지 않았어요. 지혜롭게 행하니까. 이 얘기는 또 겸손히 행했다는 이야기도 되겠고, 더구나 더 좋은 것은 이제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의 아들, 왕의 아들 왕자 요나단이다. 다음에 왕위를 이을 왕자가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오는 다윗을 볼 때에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이게 통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고 또 일하면서 정말 나와 마음이 하나 된 사람, 마음이 일치하는 사람, 그런 생각이 같은 사람, 뜻이 같은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죠. 근데 그런 사람 하나 있으면 참 좋아요. 유익해요. 많지는 않아요. 저도 선교지에서 그런 분이 계셨었는데, 그렇게 마음을 서로 터놓고 정말 서슴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서로를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참 좋은데, 그 사람이 다름 아닌 요나단이었다라고 하는데, 요나단이 그 다윗의 용맹함을 보고 그의 믿음을 보고 얼마나 그를 좋아했는지, 심지어는 사랑하다라는 표현도 썼고, 요나단이 여인을 사랑함보다 다윗을 사랑하는 것이 더 깊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뭐 이성적인 어떤 성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다윗을 볼 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린 소년일지라도 전장에 뛰어나가서 정말 상대의 그 골리앗 같은 거인을 상대로 해서 승리를 쟁취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이 요나단이 자기 자신도 블레셋과 싸울 때 혼자 용맹하게 하나님 믿고 나갔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볼 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같은 믿음을 갖고 있구나, 같은 중심을 갖고 있구나, 그런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의 증표로 자기가 입던 겉옷도 주고 자기의 무기들도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대에는 항상 그 사람의 신분을 그 사람의 옷으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왕자의 옷을 주었다라는 것은 정말 왕이도 내줄 수 있을 만큼 자기 신분이 겉옷이 왕자의 옷인데, 그것을 언약의 징표로 주었다라는 것은 정말 많이 사랑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전쟁에서 마치고 돌아올 때에 환영식을 하는데 왕을 환영하는 자리 아니겠어요? 근데 그 자리에 백성들이 노래할 때에 오히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렇게 이제 노래함으로써 사울 왕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다윗을 주목하여 보았다, 이런 얘기는 질투하는 눈으로 계속 유심히 보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무엘이 이미 사울에게 여러 번 그의 왕위가 길지 못할 것이라 경고했고, 또 한 번은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려서 이미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더 나은 사람에게 왕위를 주셨다라고까지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울은 그러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누군가, 나보다 더 나아서 왕의 자리를 찬탈할 사람이 누군가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었을 텐데, 소년 다윗이 이렇게 백성들 앞에 성장하면서 지혜롭게 행하고, 무엇보다도 사울 왕은 하나님의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가 죽일 수도 있었는데, 이 사울은 전쟁에 능한 사람 아니었겠어요? 그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는 블레셋과 싸워 이기고 암몬과 싸워 이겼던 사람이에요. 창을 잡으면 던지면은 한 채 오차도 없이 그렇게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두 번 다윗을 죽이고자 했는데 두 번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두려움, 다윗에 대한 두려움. 내가 죽이고자 했으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다윗을 가까이 둬서 자기가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괴로워서 악신에게 고통받을 때는 전과 같이 수금도 타게 하고 늘 가까이 두었었는데, 그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는 것이 아닌가, 그가 내 다음에 다시 왕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보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임하니까 이제 그를 안 보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 곁에서 멀리 떠나서
군대의 장으로 삼아서 그가 이제 군대와 함께 거하게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물론 사울에게 미움을 받는 일들도 있고 까닭없이 아무 이유 없이 살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고, 여러분 왕의 미움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에요. 이건 굉장히 두려운 일이지요. 그래도 다윗에게는 어떤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가 모든 상황에서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자질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에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훈련들이 있고 연단이 있겠죠. 그러나 가장 어려운 연단 중에 하나는 나를 다스리는 자, 내 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향하여 부당하게 행하고 불의하게 행할 때, 그럴 때가 참 힘들어요. 견디기가 굉장히 어렵지요. 아무래도 내 아래에 있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 위에 있는 사람이 특별히 나한테 권세를 가진 자가 그러면 참 어려워요. 그럴 때 참 지혜롭게 행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가 없겠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아래 사람들을 부당하고 공의롭지 못하게 불의하게 취급하고 다루는 사람들의 그 본래 중심이 뭐냐 이런 것을 보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히는 이유가 뭐냐면 나보다 공의롭고 나보다 의롭고 나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고 나보다 지혜로운 것 같고, 근데 거기에 대한 질투, 시기, 심지어는 두려움. 그러니까 어떤 두려움일까요? 시간이 지나서 어떤 계기가 오고 기회가 오고 내가 쇠하여진다면 이 사람이 결국 나를 넘어설 것이다 라는 그런 두려움.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더 박해하고 핍박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나 핍박과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그 모든 형편 중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할지를 아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윗사람이 불의하고 부당하다 할지라도 그 밑에 있는다 할지라도 나도 그렇게 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나를 행하는 그런 불이익들을 내가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같이 불의를 한다, 불의에 동참한다, 같이 내가 죄를 짓는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니까요. 피할 길을 주세요. 그 뭐 요나단 같은 왕자가 또 그와 함께 있어서 그가 다윗이 죽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비가 있었는데 왕이 그렇게 행한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이 왕자예요. 요나단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참 어려운 것 같아도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날 수 있고 또 지혜롭게 행할 수 있고 그 왕의 불의함에 가담하지 않을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불의한 사람 밑에서도 의롭게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항상 힘든 건 알겠지만 항상 상황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우리가 주일 오후에 사울 왕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부득이하게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꼭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 그러니까 항상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지키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겠다. 하나님 의지하여 살겠다. 죄 가운데 내가 거하지 않겠다. 우리 요셉 같은 사람을 보세요. 정말 어떻게 보면 쉬이 갈 수 있고 어려움을 모면할 수 있는 그런 상황 뻔히 있었는데도 거절하면은 그가 어떤 취급을 받고 어떤 대접을 받고 어떤 처벌을 받을지 그가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득죄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할 수 없다. 그런 생각으로 고난의 길도 마지 않고 가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상황을 역전시키잖아요. 역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들은 우리가 앞으로도 다윗이 이제 왕으로서 되어져서 왕의 행위를 할 때에 또 그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많은 압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정말 왕 같은 사람들이 모든 걸 가진 것 같아도 왕의 자리는 굉장히 고독해요.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하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리라는 것이 항상 고독하고 외롭고 무겁죠. 항상 압박감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권력이라는 것이 그래요. 그런데 그런 모든 순간에 또 항상 이 왕이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자기 임으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고 올바른 길, 의의 길, 많은 사람에게 합당하고 공평한 길,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용기,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고, 이렇게 철저하게 이 한순간에 갑자기 그냥 생겨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자질들은 오랫동안 훈련받았을 때에 생겨나는 것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함께 계심으로 그런 왕의 올바른 왕으로서의 자질을 키워나갈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연단할 수 있는 그런 길들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주일 지나고 주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그 어떤 이제 분을 향해서 권고하면서 이제 전화하다가 상황이 이렇고 상황이 저래요, 막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그렇죠, 충분히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는 것들도 가벼워지고 한두 번 행하다 보면 행할 수 있는 것들이 되고 또 어떻게 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가 생기게 되고 환경을 주관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권고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의 삶이 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일이겠죠. 그 같은 은혜를 날마다 매일마다 경험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 많은 위험과 어려움과 또 곤란과 또 부당함과 하나님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것을 보았고, 이 일에 하나님 돕는 자들이 있어서, 마음을 같이 하는 자들이 있어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성장할 수 있는, 성숙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길들을 주께서 보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복된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주님 의지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귀한 것들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선물을 받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